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으로 닥칠, 필연적으로 닥칠 이스라엘 전쟁과 한반도에서 일어날 대한민국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이제 유대인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 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으로 앞으로 올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죠. 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동서양분 시대. 그게 지금 한 2000년 지난 거예요. 동서양분 시대, 동서분쟁 시대. 다 알다시피 동로마는 공산진영, 서로마는 자유민주진영 이렇죠. 그래서 이 다음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산진영을 심판하시고 자유진영으로 통일시대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공산진영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시대로가 열리는데 통일시대는 자유진영이다 보니 서로 자기 주장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10나라 시대가 열립니다. 10나라 시대가.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준비하셨습니다. 10나라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10나라 중에 3나라를 정복하고 나머지 7나라를 지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 7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나면은 이제 영원한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큰 줄거리를 지금 봤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동서분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은 거기 전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통해서 이게 시대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쟁을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1948년 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독립한 후에 일어난 전쟁이 벌써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나요? 중동 전쟁이? 하여튼 이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들이 아닌 거는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예전의 전쟁에 비해서 첫 번째 다른 점은 러시아가 이란, 악의 축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러시아, 이란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게 다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그렇게 침공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두 번째 다른 게고 아무도 지원 안 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점은 중동의 아랍국들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아랍국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지난 전쟁하고.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직접 이란 연합국들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목적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죠. 거기 에너지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근데 이제 공격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나라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지 그야말로 이건.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니까 직접. 어떻게 개입하시냐?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어디 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유황불로 그냥 유황불이 비처럼 바로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을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환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그리고 큰 우박, 홍수, 지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진 나고 홍수 나고 뭐 이러면은 이 좌파들이 뭐라 합니까? 지구 온난화, 또 뭐 자연재해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지구 온난화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이건 보통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진영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공산국가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심판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유황불이 비처럼 내린다 그러는데 유황불이 소낙비지 뭐 그야말로. 그런데 어디에 떨어진다는 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적들에게 떨어지는 거지. 제 생각에는 공산국가가 앞으로 공산진영이 완전히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으려면은 이제 적어도 모스크바에는 유황불이 떨어져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쟁은 어떻게 되냐? 한반도도 공산진영 자유진영이죠. 아직 냉전 잔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북한.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나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성경적으로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으로 전쟁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하게 하시냐?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이게 수사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걸 설명하는 거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 핵심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보통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쌍방간에 한 명이 어기면은 언약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뭐 언약을 깨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지키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참 대단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약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호렙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맺습니다. 그 모세 언약은 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언약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 선지자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생활하고 이제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너무 센 거야. 고집이 세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자기한테 조금만 마음에 들면 어떻게 불평하게 되지.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남의 말 안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돼? 모세 언약에 의해서 다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큰 걱정이 난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도 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하는 게 걱정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40년 후에 이번엔 호렙 땅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맺습니다. 팔레스타인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재확인이면서 그 재확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지. 비록 죄를 져서 저주받을 운명에 처했지만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필연적으로 십자가가 요구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는데 모세가 이걸 보니까 그래도 걱정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알거든. 모세는 40년을 같이 생활해봐서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불평이 많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성격이 그렇게 되는 성격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장 신명기 32장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언약은 신명기 29장 30장 이렇고 그다음에 31장은 어떤지 모르겠고 이제 신명기 3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키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한 나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거를 다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 이방의 한 나라, 여러 나라가 아니고 이방의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때가 온 건데 그런 후에 이제 약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준 그 이방 한 나라에 대해서 이방의 한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며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놔요. 응?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화를 주시겠대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숨겨진 보화. 그 숨겨진 보화가 저도 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게 세월이 쭉 구름이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신약에 들어왔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동족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박해하지, 뭐 잡아 가두지. 이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이 저미는 거야. 내가 왜 이방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나? 내 동족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근심을 막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신명기와 이사야 그 말씀을 사도 바울한테.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며 이스라엘에 구원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남은 자만이 구원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한 나라를. 그러니까 뭐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도와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죠. 거기 나오잖아요. 11장 끝에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며 막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지혜를 누가 알며 뭐 어쩌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2000년이 쫙 흐르네. 그동안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쫙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 훌륭한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때가 되니까 대한민국에 때가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뭐 훌륭하신 추경님이라든가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든가 훌륭하신 뭐 신학 교수라든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무도 몰라.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죠. 아무도 몰라.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시대에 대해서 미래를 꿈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알려주실 때 자기 종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훌륭한 성직자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공, 영, 길 공자, 영자, 길자 선생님이란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앞일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걸 알게 되고 아주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이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꿈 같은 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부러워할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100번 깨어나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숨겨놓은 보화가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은 천년왕국의 부분적인 예시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가서 배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그게 언제 일어나냐? 열나라 시대 때. 열나라 시대 때 일어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시편에 예언돼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 대한민국,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예언된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죠. 그리고 또 그들은 복음을 배우러 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 게 천년왕국 예시적인 나라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대환란, 악을 심판하는. 지금은 악이 넘쳐가지고 지금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 오히려 멸시받아요.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 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환란 같은 그런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악을.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옛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이 심판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음 전하러 가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배우러 오고 복음 배우러 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작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전쟁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해?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죠. 사랑과 악은 서로 존립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어둠과 빛이 같이 존립할 수 없듯이 사랑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고 악을 물리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번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사랑은 바탕에 악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하게 하는 거고 그거 하라는 거지.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남을 돕고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온유하고 뿌리가 사탄인데 그거는 거짓 사랑이죠. 곧 들통나죠.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악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너무 당연해서 생략한 거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마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이유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랑과 악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사랑이 오면 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라고. 전쟁은 단지 도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는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서방 진영하고 싸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대환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환란 때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거 인간이든지 동물, 식물, 바닷가의 생물이든지 뭐든지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번 그 전쟁에도 그런 대환란 같은 예시적인 전쟁이니까는 아마 일단은 공산 진영을 심판하시니까 한국의 빨갱이들은 안전하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날고 뛰지만은 거의 끝이 다가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공산 진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일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겠죠. 그러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너가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전쟁의 시기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이란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유대적인 정권이 들어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반유대적이거든요. 바이든 정권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게 그야말로 남남이 되면은 완전히 그냥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은 그야말로 푸틴하고 그 이란 연합국들은 그게 확인되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고 보면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도 전쟁한다. 또 뭐 중동에서 전쟁한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한다. 그렇게 싸울 능력이나 됩니까? 지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중동의 에너지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중동에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이스라엘 침공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크라이나하고 곧 그 전에 중동 들어가기 전에 휴전 협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 협정을 하게 되면 이건 전쟁 오는 시간에 전쟁이 바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휴전 협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야 뭐 푸틴 마음이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이 공산진영을 심판하시고 이제 열나라 시대, 통일 시대는 짧으니까 열나라 시대가 열리는데 열나라 시대는 여태까지 이방인 시대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제일 살기 좋은 시대. 아마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시대가 적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와서 다 깽맞히는 거지.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는 중동 평화 번영 시대가 열립니다. 돈이 불로 다 모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중동 평화 번영 시대가 쫙 열려요. 그리고 왜냐면 왜 중동 평화 번영 시대가 열려야 되냐면은 그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계를 잡아야 되잖아. 뭐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돈이 쫙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으면 반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세력. 악한 세력과 반대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선한 세력은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대가 쫙 열립니다. 꿈 같은 나라가. 천년왕국의 부분적으로 예시적인 나라. 꿈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열나라 시대가 대한민국이 활짝 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활짝 피는 시대예요. 시대. 열나라 시대가. 꿈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못 믿으시겠죠. 제가 말하는 게. 그러나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시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뭐 곧 일어나지 않겠냐. 모르죠. 그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생각에는 올해 안에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죠. 올해인지 내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만약에 틀어지면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이 동북아 전쟁과 저 중동 전쟁이 제 3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나라 시대가 쫙 간 다음에 아주 제일 살기 좋은 시대 간 다음에 아주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끝내주는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 나라를 정복하고 나머지 7나라를 지배하면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죠.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도 끝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방인의 그 구원된 수가 충만히 차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그리고 지금 이 타락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
적그리스도 영의 세력들이 잡은 교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교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교회, 이 교회들은 적그리스도의 신여가 될 거고 적그리스도를 섬길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되겠죠. 휴거가 돼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도 끝나고 교회 시대도 끝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일의 유대인의 시대 7년 그게 끝나면은 예수님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정리도 다 알았으니까 지금 해볼 필요 없고, 예수님 그럼 언제 오시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건 확실해요. 적그리스도하고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 7년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언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더 시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열나라 시대 때는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또 온 하여튼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하고 대한민국의 이 전쟁을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 말씀이 이루어진 거 보면은 그런 걸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가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시는데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건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오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이게 사탄도 똑같이 모방을 해요. 사탄, 적그리스도,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얘네들도 삼위일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 적그리스도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죠. 뭐 기존 교회들이 뭐 다 그냥 가서 적그리스도 섬기니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반 교회와 성당과 다 가서 그 적그리스도 신여가 되는데, 세속적인 교회들은 그러니 뭐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방을 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인간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33년 반. 그리고 공생활을 3년 반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33년 반을 꼭 모방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가 시대가 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죠. 열나라 시대가 있으니까 열나라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주 세상 좋을 때 태어나는 거지. 만약에 열나라 시대 초기에 태어난다면, 시작할 때 태어난다면 33년 열나라 시대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면 33년 반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돼요. 이 적그리스도 이놈이 예수님을 그것까지 모방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3년 반 하셨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공생활은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이 적그리스도 공생활이야.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시기를 정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웃으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